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이 비춰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이 전 본문 가지고 얘기하다가 루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다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만이 아는 분명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붙잡아요. 여기 우리 손호 형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는 그 사실이 분명한 형제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바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불신자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뭐예요? 불신자는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테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법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아예 그냥 예수를 안 믿고 나가서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불신자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는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을 수도 또 미신도 믿을 수 있는데 교회가 나은 것 같아서 믿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취사 선택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까 말한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놀라운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나는 우리 매일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는 주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멘. 제가 그러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걸 많이 하는 것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가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 영적으로. 그래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래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조금 주님은 주시는 거 몰라. 내 사정만 듣고 주여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신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신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원칙 몇 가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원칙 몇 가지 이렇게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이걸 다른 말로 도구마라고 하기도 하고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 그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딱 봐가지고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고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자기 원칙에까지 딱 정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난 본문에 나오는 사람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지는 것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이 밝아져갖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면 안식일 날 눈이 떠진 사건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눈 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눈이 뜬 이 맹인은 그 안에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 내가 안식일에 눈 뜬 거 같고 왜 이렇게 난리 버거지지? 이거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신사가 더 편했네. 눈이 뜨니까 이게 뭐 안 떴을 때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눈 떴는데 나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너 큰일 났다. 왜 그날 눈 떴냐? 왜 그날 눈 떴냐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에 눈 떴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있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쯤에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칙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지금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짓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있는 그대로를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눈 뜨고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앞에 자꾸 말하니까 나는 그냥 나는 되어진 일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만 내가 그냥 그대로 믿고 고백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너무 덧붙일 필요도 없고요. 예? 내가 우리 장금옥 권사님은 옛날에 저기 요양원으로 옮기고 난 뒤에 가까운 데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외곽으로 옮기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자주 왔다가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한 거야, 일단. 그래서 가보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먹던, 혼자 있으면 안 먹는데 먹여드리니까. 그런데 장권사님 여기에 늘 있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권사님이 자꾸만 질문이 많은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믿음 생활은 권사님이 지금 살면서 권사님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아시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 어머나, 됐다. 권사님, 누군가 뭐라고 하면은, 권사님 말할 수 있어요. 말할 거 많아요. 그래. 말할 게 많다. 근데 말할 건 많은데 말 안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미장원에 갔을 때 누굴 만나면은, 권사님, 이렇게 말할 기회 있으면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증거해 주신 내용들이 있고, 할 말 많은 거,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거 증거하면 돼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도 할 말 많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감정 상태, 변화된 내용들, 내가 매일 교회 안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죠. 누가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 안 하면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그게 증거예요. 다시 무슨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그냥 연구하라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는데요, 지금. 눈이 뜬 이 소경이 그 입장이에요. 그 눈 떴어, 자기. 그러면서 그거를 모르고 그거 갖고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은 다르네요. 나는 전에 눈이 감겼지만 지금 눈 뜬 거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것만 해도 돼요. 나는 전에 늘 불행하게 살았고, 나는 전에 그냥 사니까 살았지. 지금은 하루하루 사는 게 희열이야. 너무 행복해. 그것만 말하면 돼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았다면은,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소경의 이야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눈뜬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지금 이 본문 쭉 읽어보면 이들의 목적이 뭐냐?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자꾸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되잖아요. 혹시나 예수가 저를 눈을 떴다고 한다는 게 사실인지 알게 되면, 안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예수, 큰일 났네 이거. 야, 너 어떻게든 예수가 그 눈을 뜨게 한 것들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눈뜬 소경을 막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뭐만 하냐? 내가 눈 떴다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바른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덧붙일 것도 없고 또 숨길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 증거대로. 그래서 눈뜬 맹인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너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눈뜬 이 맹인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 맹인은 거부합니다. 이상하게 저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들을 안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온당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 처음 찾아온 이 은혜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니, 내게 나타난 이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눈을 떴는데, 너 눈 뜬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내가 뭐 해도 이게 처음 찾아온 은혜인데 내가 이거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절대 버릴 수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만 다녀.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한 몇 달 더 다니다가 살며시 3분의 1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빠져나가. 너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너 정신없지? 내가 왜 여기까지 교회 왔지? 내가 제 정신이 아닌가 봐. 그럴 때가 와요, 마귀가. 또 고개를 끄덕여. 그때가 정신 바로 차릴 때 뭐냐? 그때 처음 찾아오는 은혜를 절대 이 사람처럼, 이 눈뜬 소경처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회유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존말할 때 내가 필요하면 뒷돈 줄게, 뒷돈. 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막 회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이 눈 뜬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지금 자기를 눈뜨기 전에 만난 그냥 얼굴도 몰라. 자기를 눈뜨게 한 사람이 이게 단 하나. 자기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찾아가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눈이 뜬 거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이 누구를 몰라, 얼굴을. 자기가 지금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저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긴 거는, 자기가 진흙을 이기고 저 실로암 가서 너 눈을 씻으면 날 거다 하고 해주신 것밖에 몰라. 자기를 만져주신 거라 자기가 그 말씀에다가 순종해서 눈 뜬 것밖에 몰라. 아직까지 자기 눈뜬 눈으로 예수를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눈은 떴어. 그 사람, 그분의 시키는 대로. 눈 떴더니 너 눈뜨기 하는 게 혹시 예수 아니냐? 너 그거 예수 아니라고 부인하라? 이게 뭐야? 나는 예수인 줄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사라져 버렸는데 아 이게 자꾸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꾸 하니까 나는 내가 눈을 뜬 거 이거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직접 보고 직접 겪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라는 분이야. 내가 그분 소리 듣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가서 눈을 떴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눈 감긴 상태에서 눈 뜬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눈 감긴 소경이었으나 그분을 인해서 지금 눈이 떠서 밝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꾸만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더 예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 눈을 뜨는 동시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갖는 게 예수를 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유력으로 한번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상자들이에요. 사상가. 특별히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공산 사상도 자기들이 그 사상을 위해서 청사를 깨물고 죽어요. 그런데 자기들 보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들보다 자기들보다 더 독해. 여러분,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들 있잖아요. 예를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골수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하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목사를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들이랑 짝짝꿍 잘 되는 목사들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유물론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무신론자들입니까? 유신론자들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종교를 뭐라 그래요? 아편이라고 해요. 다른 것들,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들에는 서로 동질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다르다고요. 이 무신 사상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는 것과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도 목사 나름이더라고요.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유력으로 마음이 한번 딱 열리고 나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임했냐? 오늘 이 눈뜬 소경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달달달 많이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되지만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소경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눈에 뜬 소경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못 가지고 자구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만 증거해도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 오늘 행복해.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오늘 그 내용을 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랑 똑같아.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 성경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행하고 전혀 느낌이 없어. 너 교회 다니니? 응.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셨는데?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일부러 묵상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일들을 뭐 하는 거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연히 읽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자꾸 연결하는 것이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쓰게 어머나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예? 여기 자꾸만 내 목사님이 여자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상해. 어머나 그래. 내가 이게 희망 드린다는 우리 아줌씨들, 우리 누님들이나 또 동생 같은 그 여자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말투가 여자처럼 그래. 근데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이 말투가 여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재밌게 한다. 그냥 묵뚝뚝하지 않고.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부끄럽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요, 있는 그대로만 고백하는 사람. 따라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 네. 하나님이 하신 걸 자꾸만 있는 그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하지 마시거든요. 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고백할 거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그냥 더 이상 붙일 거 없어.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졌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말하듯이 말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떤 면에서 고백이에요. 누구누구 고백하기도 하지만 말로도 고백하는 것. 때로는 대화 중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들 앞에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머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야. 다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이야기야. 그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말이야. 내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있다가 마음이 얼마나 편해진 걸 그런 거 고백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잘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했던 살아있는 역사들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글로 흘러들어가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누가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님들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가볍게 생활 속에서 내가
내가 불행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해진 것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마음이 변했던 은혜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럴 때 말을 할 때 그것이 더 굳어져서 내게 더 신뢰를 갖는, 하나님께 신뢰를 갈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가짜 약품을 파는 사람도 조금 약표가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증거가 나타나면 막 앞서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막 뭐 하고 만든지 아세요? 내가 이거 써놨더니 좋다는 전부 모였을 때 나와서 발표하라고. 자꾸 발표하는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도취되거든요. 세상 것도 그런데, 세상 것도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것들을 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은요, 눈뜬 소경은 있는 그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통찰하고 숙고하는 사람입니다. 숙고라는 거는 통찰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관찰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니까 흘러가는 살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이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눈뜰맹이는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후에 스스로 판단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억지스러운 반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기 이것들 보니까, 얘기해보니까, 뭐한 놈들이야? 잘못된 놈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자기 혼자 힘들더라도 올바르면 그 주변이 다 나쁘더라도 그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으로 안식일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안식일에 눈뜨게 한 예수님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눈뜨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그날 눈 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에 눈뜨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율법을 범한 것으로 가져가는. 근데 자기가 눈 뜬 날이 안식일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예수의 범죄에, 예수가 그 범죄한 거잖아요. 안식일에 눈 떴다고 해서 율법에. 너가 예수의 범죄에 증거예요. 너가 증거야, 너 그날 눈 떴지. 그 예수지. 이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걸 딱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려고 했어요?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고 했어요? 정신 차린다는 건 뭐냐면 통찰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면 거기서 살아날 구멍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신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찰하고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눈뜨게 한 예수님을 불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뜬 자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이 정도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0절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눈뜬 소경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뭐에다가 비추어서 판단했어요? 말씀에다가 비추어서 판단했어요.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그냥 생각 안 하고 딱 생각하면서 말씀에다 비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에게 행했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다 유추하면서 그때 어떻게 됐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날 내가 가서 했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깊이 그 주님이 나한테 건드렸던 모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과 생각과 마음에다가 자꾸 담아서 이걸 이렇게 버무르다 보면 거기서 진주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석이 나와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거기서 참 지혜가 나와요.
근데 막연히 말씀 전혀 이 기본복이 돼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왜 이렇지?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섞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섞어서 얘기해야 그 사건의 그 내용들이 다 정리되면서 이거구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통찰하고 숙고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눈뜬 소경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통찰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교회 성도들은 저는 지금 확인은 안 하지만 몰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심옥난 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몰래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읽어요. 내가 이게 안 해도 우리 김혜숙 집사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 읽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거기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발견해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했어요. 이게 31절부터 33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었으면 눈뜨게 할 수 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이들이 지금 난리쳐도 저들이 왜 이렇게 눈뜬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 나는 신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도 군중에게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지 사람들이 뭐 무지자지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정신줄로 오면은 야 인마 나도 인마 목사 아빠 아들이야. 나도 장로 아들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도 목사님 이렇게 안 배웠는데 괜찮아 펴. 너 그래? 네 아버지도 목사야? 같이 해도 이름이 그럴 때 아니다 이거 성경에 말하는 이 가짜들이 많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요즘에 저 학식이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뭐 똑똑하다고 해도 또 돈도 많고 뭐 권력을 가진 가족의 자녀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신뢰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에 서울대 연대 뭐 카이스트 출신 애들끼리 모이는 이런 그 집단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에. 걔네들이 전부 지금 검찰이 조사했는데 다들 마약 먹고 좀 가을리잖아요.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웅숭웅숭한다고 거기에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눈뜬 소경처럼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찰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의 생각은 그는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네. 생각했어요. 권력자들의 강압에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지각의 힘 때문인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통찰력, 이 숙고하는 것, 이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을 오늘 이 눈뜬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빌립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생각. 여러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어디를 생각하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네? 한 가지 아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집사님 여기 노 집사님이랑 두 분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것을 할 때 이 한 가지 아는 것이라고 이게 말을 하면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이에요. 뭐라고 소경했어요? 내가 난리를 치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이게 진짜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지금은. 그거밖에 내가 말할 수 없다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늘 우울하고 망하는 구석에 있지만 내가 알 것은 거기에서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어.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제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예수랑 함께 살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내 걱정 안 해도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만 살면 주님이 내 앞날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망할까? 이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답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 소경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에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있는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 칭찬하고 숙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진리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는 대화 도중에 너가 나를 너는 그분의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사람들이 쫓아내요. 아이고, 괜히 말을 해봤자 도대체 이 눈뜨 소경이에게 먹혀들어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어대도 전혀 까딱할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확실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면은 그런 공격도 멈추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눈뜬 사람은 결국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게 오늘 35절에 내요. 하지만 주님은 쫓겨난 그들을 그때서야 주님은 이제는 이 눈뜬 맹인이 눈을 떴는데 주변에서 너 눈뜬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던 사람들이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 예수에 대한 증거만 더 확실하게 하니까 저놈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출교시켜요. 자기들의 집단에서 이 눈뜬 맹인을 유대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랑 같이 창종할 뿐이 아니라 가라, 넌 예수 따라가든지 말라. 에이, 이거 재수없다. 이렇게 출교시킨 거예요. 사실 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저들이 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세상에 버림받으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짝짝꿍되면 예수님이 기다려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가 예수님이 좀 쩝쩝해요. 그냥 세상에 내팽개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떴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다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반쯤이 열려진 상태였어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정리 안 된 그 반쯤의 부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될 때까지 이 반쯤인 상태에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고 있었던데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이 반쯤을 맞춰야 될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다 하고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라고 맹인에게 물어봐요.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앞에 두고도 그가 누군지를 물어봐요. 그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해주실 주권자를 만나게 돼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본다 하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나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여 쫓겨난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편에 서 있으니까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온 마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영처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세운 그런 생각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진 말씀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묵상을 어떤 거를 묵상하냐면 어제 이제 그 친구 만났다가 성질 나서 죽을 뻔했네. 그래가지고 또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네. 어떤 친구가 야야 생각하지 마. 원래 그 친구도 그래. 그러니까 또 털어버려. 난 생각이 안 떠나. 나 계속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뭐 해요? 내가 계속 생각한 그 사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날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막 복잡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올 때, 더 먼저 생각할 생각은 뭐냐면,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 잡스러운 생각들을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생각이 다 밀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을 읽어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내가 모두 하루에 생각하기 전에 어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상했던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정리해줘.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엉뚱하게 생각한 것 같네요 하고 가르쳐줘요. 그럼 반대로 행하게 하셔. 야, 너 괘씸했지? 불쌍하지 않니? 하나님 가르쳐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네가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 너 가르친다고 네가 먼저 한번 더 잘해봐라. 같으면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한테 속상해요. 잔소리하지 말고 며느리한테 반대로 해봐라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줘.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그렇게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얼굴이 달라지고 저런 관계가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래 내 말대로 하니까 잘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확 해결해주고 나의 삶에 새로움을 주셔요. 완전히 달라져요. 걱정 없어요. 내가 문제요. 하나님께는 절대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바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와가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나에게 분노와 막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묵상함이 시작.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영원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워.
생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꽃게 세운 이 묵상이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 매일교회는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과 만나서 그냥 뭐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매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눈뜬 소경처럼 말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시작!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여기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저렇게 펴니까 여러분이 못 따라 했구나. 목사님, 여기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은 거를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작!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오늘 외우셔야 돼요. 가슴에 막 쓰기세요. 마음에. 시작!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눈뜬 소경은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인데 오늘 이 소경이 그 소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뜬 소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뜬 소경이 되어 똑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 눈뜬 소경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성도들 귀로만 듣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